시카고 팡스의 이용선 목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다.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노자의 철학의 주된 사상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처럼 사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곧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 그런 말도 표현합니다. 그의 사상집 도덕경 겨우 한자 5천 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인생과 세상의 만물의 이치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했습니다. 존재와 시간,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유명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철학 서적을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책상 위에서 노자의 도덕경을 다 읽고 난 뒤에 책상 위에 있는 자기의 저서 혹은 지금까지 연구했던 여러 다른 사람의 저서 다 쓸어버렸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곳에 이 책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괜히 사람들이 글만 많이 했구나 하고 탄식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 도덕경에는 인간 수양을 물에 비유해서 7가지 덕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말하면 수유칠덕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7가지는 첫째, 물은 그 성품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물을 통해서 배운다. 그 말이죠. 둘째는 물은 흘러가다가 막히면은 돌아가는 성품도 있습니다. 돌아갈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물에서부터 배울 2번째 성질입니다. 세 번째는 물은 무엇과도 잘 어울린답니다. 함께 있다. 그런 말이죠. 서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용력이라 그럽니다. 물의 성품을 통해서 인간은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넷째는 그 물은 어떤 그릇이라도 바가지에 들으면 바가지 모양으로, 종지면 종지 모양으로, 혹은 그릇은 그릇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그 물의 융통성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인간은 살면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물에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섯째는 계속 떨어지면은 물방울이라도 바위를 뚫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여기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바위까지도 뚫어내는 그런 인내력, 물을 통해서 인간은 인내력을 참 배워야 된단 말이죠. 여섯째는 폭포라도 두렵지 않게 같이 떨어지는 것이 물입니다. 그 낙차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물의 용기를 배우고 인간은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결국은 물은 저 강을 통해서 혹은 나중에는 바다에서 모든 것이 다 모여지는 그런 물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물은 넓은 바다라는 대의입니다. 큰 의, 대의를 배워라. 이런 7가지 물을 통해서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그러죠. 물은 파는 것이 아니고 사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동강물을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팔아먹은 사람 김선달 이야기를 오랫동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은 파는 것이 아니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선진국에서는 물을 다 사 먹습니다. 사 먹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마다하고 생수를 사 먹는 것을 봅니다. 더더욱이나 그 생수가 우리가 최고 정결하고 우리가 최고 정화된 물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선전하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서 나오는 에비앙의 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나오죠, 에비앙. 그 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위스 레만 호수에 만년설이 모입니다. 만년설. 오랫동안 쌓였던 그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지하로 들어가서 15년쯤 지나면은 프랑스에 있는 에비앙 쪽에서 거기서 이제는 퐁퐁 마치 옹달샘 같이 올라옵니다. 만년설이 땅속에 깊이 스며들었다가 한 15년쯤 나와서 땅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정화되어지고 깨끗한 물을 통해서 저 에비앙에서 옹달샘 같이 물이 올라오는 그 물을 파는 것이 에비앙 물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깨끗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정화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물의 성품은 내려가는 성품이 있고 또 언젠가는 올라오는 성품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삼남만자의 이치가 다 그러하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인간은 결국 속으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나타난 것이 있단 말이죠. 인간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땅속에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콩에서부터 팥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콩을 심은 지도 안 했는데 콩이 불쑥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 말이죠. 만년설 알프스에서 나중에 나온 것이 에비앙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링컨은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지요.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무엇을 심었느냐, 결국 40쯤 되면은 그 얼굴에 때로는 흉측하게,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미소스럽게 이렇게 스스로 나타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얼굴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내가 40년 동안 무엇을 땅속에 깊이 숨었느냐 그 말이죠. 고려청자를 보십시오. 푸른 색깔, 은은한 색깔, 참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타난 그 고려청자의 색깔을 보고 탐복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반만 보는 겁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도예공에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저들의 탄식과 눈물이 있단 말이죠. 그 눈물과 탄식이 결국은 고려청자가 되어졌으니까 겉으로 나타난 그 아름다운 색깔이 아니라 그 속에 고려시대 때의 그 도예공들의 아픔을 같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값어치를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교회생활에도 때로는 밖으로 나타난 것만 찾습니다. 가령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혹은 장로다 이것은 밖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안으로 무엇이 숨겨졌는가, 무엇이 심어졌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심는 것은 없이 겉으로 나타난 것만 앞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다 혹은 내가 장로다, 권사다 그렇습니다. 그 말고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또 특별히 교인들은 자기 성찰에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리고 영적으로 영을 심으면은 그 속에서 영생을 얻는다, 거둔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과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은 다 이 심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루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성찰하고 내 속에서 반복하여 내 자신이 심은 것이 있을 때에, 그때 장로라든지 그때 혹은 권사라든지 이런 밖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의 길입니다. 심는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심는 것은 게을리하고, 나타나는 것, 거두는 것만 앞세운다면 이것은 교회도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심는 자가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단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것이 심는 것이 있고 또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낮추는 겸손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겁니다.